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와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다시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공독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또한 치유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주제를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계획할 때마다 또한 무슨 일을 도모할 때마다 이렇게 닥치는 일들이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그것들을 헤쳐나가고 또한 그것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딱 막혀가지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걱정도 하고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들을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할 때마다 내 생각과 마음은 자꾸 내려놓게 돼요. 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그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야 라면서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 풀어넣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아니었구나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일들을 해결할 때 상처받거나 고통받거나 또한 손해를 보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욕심대로 막 자기의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막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고 또한 은혜가 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면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어려운 일들이 다 극복되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일들을 해결해 나아갔을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듣고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좋은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좋은 스승입니다. 아멘. 예. 스승의 날은 5월달인데 5월달이 훨씬 지나 지금 8월달이 되는데 왜 스승 얘기를 하실까?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자꾸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나도 답답하지만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이제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또 하나님의 방법을 물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헬렌 켈러와 설레반 선생님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헬렌 켈러는요 귀를 들을 수도 없고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입으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선천적이냐? 아니에요. 후천적이에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돼서 그가 병을 앓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에게 선생님들을 자꾸 붙였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들이 도망갔어요. 못 가르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설레반 선생님이 오셨는데 진짜 짐승과도 못한 헬렌 켈러를 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꼭 껴안아줬어요. 그리고 아주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꼭 껴안아주고 그를 편안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 뒤로 헬렌 켈러는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어떻게 그가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말도 못하는데 헬렌 켈러 앞에 한 손에는 사물을 쥐어주고요, 그 사물의 이름을 다른 손에는 글을 써가지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알려줬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을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참 가르침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헬렌 켈러가 이제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설리반 선생님이 기억하면서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리반 선생님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이제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피고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헬렌 켈러가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런 것들을 회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진정한 스승이나 선생을 우리는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선생이나 스승을 만난 기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 선생과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스승은 만나지 못하더라도 영적인 스승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는 선생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오늘에도 선생이라는 말이 표현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우리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헬라어로는 선생님은 디다스 칼로스라고 불러요. 디다스 칼로스. 이 선생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아주 기초학문을 가르쳐서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기초학문을 좀 뛰어넘어서 실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어느 쪽에 속하냐? 기초학문이 아니라요. 배우고 나서 이제는 실력을 쌓기 위한, 겸비하기 위한, 심화학습을 하기 위한 그런 선생의 단어를 뜻하는 디다스 칼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배움에 도움을 주는 스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냥 본인의 말만 다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어디를 갖다 인용을 해서 썼냐? 구약시대 때 말씀이나 사건들을 다 갖다 쓰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백성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고는 있어도 지혜로는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실천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자꾸 물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해나갈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 일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잠시 저 바깥에 계셔요. 내가 필요할 때만 들어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시며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늘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한테 안 들어주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내게 응답을 안 주셔 하면서 기도는 해나 안 하나 똑같아. 그 시간에는 다른 걸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늘 갖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맥스 루케도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선택 상황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먼저 고민을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면서 롤 모델인 예수님이면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고민과 또한 걱정거리에서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주실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또한 선생으로 모신다면은요 늘 그와 함께 고민을 하시길 원합니다. 혼자 고민 안 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또한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늘 경험하시고 또한 고백하시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이렇게 놀라운 분이셔 나의 스승이시고 나의 선생님이셔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씩 다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우리가 못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인생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라. 성경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요 조금이나 더 가지려고 맨날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나 더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많이 갖고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삶이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만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더 날개를 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생겨났을 때 내가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이런 아주 고풍적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요. 하나님 이 뜻대로 맞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대로 행하며 또한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힘들어요. 고통을 당하고요. 어쩔 때는 손해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진짜 이거 내가 왜 이 길을 갔을까라고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뜻대로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뜻 가운데 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다 구덩이에 빠져요. 그리고요,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그걸 빼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들보가 있다라고요. 근데 남을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변화받고 고치고 또 남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를 하나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먼저 상대방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먼저 바뀌는 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눈과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한 대한다면 상대방도 어느 순간에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쪽 이렇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어. 김 집사, 오늘 큐티 잘 하고 있었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어.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야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내 것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과일 가게에 살 때 어떤 열매를 사죠? 크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생긴 거, 그리고 한번 먹어봐서 괜찮다. 근데 그렇게 잘생겼는데도 먹어봐서 맛이 없어. 그럼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되라는 것은요, 겉모양도 아주 좋지만 먹어봤을 때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사이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합니다. 그 29절에서 20절까지는요, 세상의 열매를 이야기하고요,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열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육신의 일은 분별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게 세상의 열매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열매를 향해서 자꾸 갑니다. 앞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끝이 딱 다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법을 금할 수 있는 법이 세상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겉만 뺀질질한 게 아니라 맛을 봤을 때 맛이 참 달고 참 좋은 열매다라고 평가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삶으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그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가꾸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꿈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열매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들에게 좋음을 보여주고 이것이 참 맛있고 좋았구나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곁으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머릿속으로는 많이 듣고 받아들이고 많은 상황들을 알아요. 그런데 실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머뭇거려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한테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러면 그게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실천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우리는 실천하며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스승이 되어주시고 선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과 또한 풀리지 않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 나갑니다. 저도 저 뒷집 때문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3월 달에 돌아가신데 4, 5, 6, 7, 8 5개월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으로 또 응답을 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욕심 부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참 또 감사한 상황들이 돼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하나씩 풀려나갈 때마다 내가 풀은 것이 아니라 누가 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라고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 끝은 뭐예요?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그 길 끝을 바라보면서 늘 삶을 살아가시고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또한 기뻐하며 또 평안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한 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질문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행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일을 결정하고 또한 해결해 나갈 때 고민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고민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아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 내가